예수님의 자기 주심을 경험하라 라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 함께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예전에 지금 한 3년 정도 된 것 같아요. 코로나가 시작이 되기 전에 극동방송 제주 지점이라고 하나요? 그러니까 제주 극동방송에 가서 한 1년 정도 이렇게 금요일마다 고정 패널로 이렇게 좀 방송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한 방송 프로그램을 했던 기억이 나는데요. 두 사람의 창작 꽁트였습니다. 이제 극동이하고 복동이가 하는 대화였어요. 이제 극동이가 이렇게 말합니다. 야, 복동아, 너 웬일이냐? 조기 축구에 다 나오고, 야, 너 한 달 전부터 교회 다닌다고 이제 모임 못 나온다고 했잖아.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복동이가 좀 그럴 일이 있어. 이제 교회 안 가려고 이런 얘기를 해요. 그랬더니 극동이가 하는 말이 왜? 뭔 일 때문에 그러는데? 야, 너 교회 그렇게 좋다고 자랑할 때는 언제고?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복동이가 하는 말이 지난주에 교회에서 무슨 성찬식인가 그런 걸 했는데 말이야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극동이가 그거 포도주하고 빵 먹는 거 나도 옛날에 교회 다닐 때 해본 적이 있는데 아이고 포도주 진짜 맛있더라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 복동이가 놀래서 야, 너 그거 너도 먹어봤어? 근데 나는 왜 안 줬지? 나보고 먹지 말래 세례 안 받았다고. 기분이 나쁘더라고. 사람 차별하는 것도 아니고 말이야. 에이,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극동이가 하는 말이 진짜? 그게 이상하네. 왜 사람 차별하지? 나는 그냥 먹었는데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복동이 몰라. 이제부터 교회 안 가려고. 야야야, 우리 축구나 하자. 이런 창작 꽁트였습니다. 그러니까 복동이 얘기가 뭐죠? 복동이가 교회를 열심히 다니고 있는데 한 달 전부터 이제 다닐 사이에 성찬식이 교회에 있었는데 자기는 세례를 안 받았다고 성찬식 때 빵하고 포도주를 못 먹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이 상하고 속상하고 삐져갖고 다시는 교회에 안 나가겠다 하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어떠세요? 그런 적 없으십니까? 세례 안 받았는데 성찬식 할 때 뻘쭘해갖고 왜 나는 안 줄까? 그런 생각 드는 경우가 있지 않으셨습니까? 오늘은요 우리가 함께 1년에 한 번 정도 우리는 교회를 하는데 성찬식에 관련된 이 말씀을 같이 나눠보려고 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마지막 공생의 그 한 주간에 이제 십자가에 돌아가신 그 전날 밤에 제자들과 함께 만찬 예식을 진행을 하셨습니다. 이 마지막 만찬은요 바로 유월절 절기를 앞둔 유월절 식사였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마지막 유월절 식사를 하시면서 제자들에게 자신의 십자가의 죽음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이렇게 설명해 주신 거죠. 예수님은 유월절 식사 시간을 통해 유월절 이 식사의 참된 의미를 밝혀주셨습니다. 제자들이 먹는 빵이 예수님의 몸을 상징하고 또 제자들이 마시는 포도주는 예수님의 피를 상징하는 것이라고 이렇게 알려주셨습니다. 이러한 유월절 식사를 최후의 만찬으로 하신 사건이 바로 성찬식의 시작인 겁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우리가 이해하기가 좀 어려운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이 본문 말씀을 우리가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유대인들이 유월절 절기 식사를 어떻게 하느냐 이거를 우리가 좀 알아야 그래서 이랬구나 라고 그런 말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자, 먼저 유월절이라는 의미를 한번 생각하면 이렇습니다. 유월절은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430년 동안 종살이 하다가 이제 자유를 얻고 해방이 되었죠. 그거를 잊지 않고 기억하기 위해서 이렇게 유월절 절기를 지키는 겁니다. 그런데 유월절 이 만찬의 메뉴를 보면 여러 가지가 있어요. 맞자라고 불리는 무교병이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출애굽 당시에 이 빵이 발효되는 것을 기다릴 수가 없을 정도로 급하게 탈출했거든요. 그래서 출애굽의 이 긴박한 상황을 기억하면서 먹는 음식이 맞자, 누룩을 넣지 않는 무교병 빵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또 한 가지 이제 어린 양을 먹습니다. 이것은 뭐냐면 이스라엘 이제 문 입구에다가 인방에다가 이렇게 이제 어린 양의 피를 바르면서 죽음이 넘어간 것을 기념하는 음식입니다. 알다시피 애굽의 마지막 10번째 재앙에 모든 이 애굽의 장자들 다 죽었죠. 사람이든 짐승이든. 그때에 문에다가 어린 양의 피를 바른 그 집들은 그 죽음이 넘어갔음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이것을 기념해서 먹는 음식이 바로 어린 양의 고기라는 겁니다. 또 한 가지는 쓴나물입니다. 쓴나물은 애굽에서 쓰디쓴 노예 생활을 기억하는 음식이죠. 여기까지는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유대인들의 유월절은 이 세 가지 음식만 먹는 것이 아니라 세 가지가 더 있어요. 하나는 뭐냐면 하루셋이라 불리는 소스가 있습니다. 이것은 뭐냐면 색깔이 진흙색이거든요. 그러니까 진흙색을 띠는데 이걸 이제 찍어 먹는 거죠. 소스에다가. 그런데 이거를 준비한 이유가 뭐냐면 노예 생활 중에 진흙으로 벽돌을 굽었던 그런 것을 기억하는 음식이 바로 하루셋이라는 소스입니다. 또 한 가지는 달걀도 먹습니다. 애굽에서 한 노예 생활의 고통을 기억하는 음식이고요. 한 가지 마지막 중요한 것은 뭐냐면 포도주를 마십니다. 포도주는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탈출해 자유와 해방을 맛보게 해주는 기쁨을 상징하는 음식이죠. 이렇게 6가지 음식을 먹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포도주 먹는 방법이 좀 달라요. 그러니까 유월절 식사 때에 유대인들은 이 포도주를 4번을 마십니다. 4잔을 마신 이유는 출애굽기 6장 6절에서 8절 말씀에 기초합니다. 한번 말씀 볼까요? 제가 읽겠습니다. 좀 길지만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기를 나는 여호와라 내가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내며 그들의 노역에서 너희를 건지며 편팔과 여러 큰 심판들로서 너희를 속량하여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니 나는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낸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지라.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기로 맹세한 땅으로 너희를 인도하고 그 땅을 너희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하셨다 하라 라고 합니다. 이 말씀을 기초를 하고 있습니다. 빨간 것이 제가 표현을 했죠. 이 말씀에 보면 6절에 너희를 빼내며 보이세요? 그리고 두 번째 노역에서 너희를 건지며 세 번째 너희를 속량하여 그리고 8절에 보니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기로 맹세한 땅으로 너희를 인도하고 그 땅을 너희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하리라. 요 말씀을 딱 되새기면서 유월절 식사 때에 4번의 포도주를 마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유월절 만찬 동안에 4잔의 포도주를 마시면 웬만한 사람은 다 취기가 오른다고 합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 유월절 마시는 포도주를 4배를 희석을 시키는 거죠. 그러니까 한 잔의 포도주를 물 3배를 넣어갖고 옅게 해갖고 이렇게 물을 타서 먹는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4잔의 포도주는 다 의미가 있습니다. 자, 첫 번째 포도주는 어떻게 먹을까요? 자, 첫 잔을 이렇게 따르고 난 다음에 유월절 식사를 인도하는 분이 축복문을 낭송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유월절 만찬이 이제 시작이 되는 거죠. 그러면 첫 잔을 마신 후에 먼저 2 손을 씻어요. 그런데 이때에 요한복음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 제자들의 발을 씻어줬습니다. 그런데 성경학자들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겨줄 때가 첫 번째 잔을 마시고 난 다음이다 라고 이렇게 여긴다는 겁니다. 자, 두 번째 포도주는 언제 마시냐? 그 유월절 식탁 공동체에 모인 사람들 중에 가장 어린 자녀가 유월절을 인도하시는 분에게 4가지 질문을 합니다. 이것은 뭐냐면 출애굽의 역사를 자녀에게 가르치는 명령 때문에 4번을 질문하는 거죠. 질문은 이렇습니다. 왜 이 밤에 맞자 무교빵을 먹습니까? 왜 이 밤에는 쓴나물을 먹습니까? 왜 이 밤에 쓴나물을 소금물에 2번 찍어서 먹습니까? 왜 이 밤에 비스듬히 누워서 식사를 합니까? 이 4가지 질문을 한다는 거예요. 그때 이제 이 만찬 자리에서 이제 준비했던 분이 이 질문에 대한 답변을 해주는데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최후의 만찬을 자리에서 보면 그 12 제자 중에 가장 연소했던 사람이 사도 요한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때 요한이 질문을 던졌을 것이다 라고 여기는 거죠. 이 질문을 던지면 만찬의 인도자는 출애굽 사건의 모든 것들을 상세하게 설명을 해줘야 한다는 겁니다. 이어서 이제 포도주 이제 2번째 잔이 준비되고 그리고 난 다음에 10가지 재앙을 낭송을 해요. 그러면 입에 먹었던 포도주를 한 가지 재앙을 얘기하면 뱉고 또 먹었다가 2번째 재앙을 얘기하면 뱉고
이렇게 10가지 재앙을 얘기하며 다 뱉어요. 그리고 남은 이제 나머지 포도주를 마시는 거거든요. 이게 두 번째 의미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세 번째 포도주는 언제 마시느냐? 6월절 또 그때 맞자, 무교병을 또 먹기 위해서 축복문을 낭송을 합니다. 예수님은 이때 이제 무교병, 맞자를 떼어서 축복문을 낭송하고 제자들에게 나눠주신 거죠. 그런데 이때 예수님께서 이 맞자, 그러니까는 무교병을 자신의 몸에 비유하시면서 말씀하신 거죠. 그러고 난 다음에 6월절 만찬의 메인 메뉴인 어린 양을 먹기 위해서 또 축복문이 낭송이 되고 식사가 이렇게 쭉 진행이 됩니다. 이것이 끝이 나면 드디어 이제 세 번째 포도주 잔을 마실 시간이 다가오는 거죠. 세 번째 잔은 특별한 의미가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세 번째 잔을요, 구원의 잔이라고 말합니다. 왜 그러냐? 아까 우리가 읽었지만 출애굽기 6장 6절 말씀에 너희를 속량하여 라고 하죠. 속량을 건져주는 거잖아요. 그래서 구원의 잔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식사를 마치고 난 다음에 세 번째 잔을 들고서 이제 예수님께서는 곧 십자가에 돌아가실 자신을 이 포도주를 비유하면서 피와 연결시켰던 거죠. 그러고 난 다음에 네 번째 포도주를 잔을 마십니다. 이때는 뭐냐면 6월절 식사가 끝난 이후에 방의 문을 활짝 열어놓습니다. 그리고 이 네 번째 잔은 엘리야 잔이라고 부르는데 이 포도주에 가득 잔을 채우고 잔에 포도주를 채우고 그리고 난 다음에 메시아 오기 전에 출현한 엘리야를 위한 잔이다 라고 말라기 4장 말씀을 인용하면서 이거를 마시는 거죠. 이렇게 한 이제 6월절 만찬은요 자정쯤에 끝이 납니다. 그럼 이걸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만찬을 마친 사람들은 사람마다 다 자기 집 지붕으로 올라갑니다. 올라가서 하는 일이 뭐냐면 감사의 찬송 시편을 불러요. 그러니까 시편 113편에서 118편까지가 이제 감사 시편인데 이 말씀을 지붕에 올라가서 낭송하거나 부르거나 외치는 거죠. 그러니까 그때도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 마지막 구절에 보면 찬미하며 감난산으로 올라갔다 말씀하시니요. 그러니까 제자들과 함께 만찬 예식을 마치고 감사의 찬송 시편을 부르시면서 제자들과 함께 감난산으로 올라갔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막인 겁니다. 그러니까 이 6월절의 만찬 예식 중에서 오늘 예수님께 성찬식을 제정하실 때는 이제는 우리가 알죠. 몇 번째 잔을 들이마실 때, 세 번째 잔을 마실 때에 성찬식을 예수님께서 제정하신 겁니다. 자, 그런데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예수님은 왜 빵을 자신의 몸으로 하고 말씀하셨을까? 이렇게 한번 묵상해 보았습니다. 빵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맞자, 무교병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런데 이 말씀에서 저는 빵보다 더 큰 의미를 둔 게 뭐냐면 22절 보겠습니다. 그들이 먹을 때 예수께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라만 떼어. 떼어라는 말 보이시죠? 그걸 다른 말로 표현하면 찢는다, 덜어낸다 이런 의미가 있잖아요. 자, 근데 이 말씀을 제가 이해한 것은 이렇습니다. 마태복음 27장 51절에 보면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고 라고 말합니다. 찢어져, 떼어 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6월절 식사 자리에서 먹던 음식 중에 무교병 떡을 가지고 떼었다. 예수님이 너희를 위해서 찢기진 몸을 표현한 거거든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운명하시고 난 다음에 마태복음에 보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냐, 성소의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졌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말씀의 의미는 이것입니다. 성전 안에는요 지성소하고 사람들이 거하는 이 성소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성소와 성소 사이는 이렇게 커튼, 휘장이 이제 가로막고 있는 거죠. 그 이유는 뭐냐면 사람과 하나님의 단절을 의미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지성소에는요 대제사장이라고 해도 매일 들어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대속죄일 한 번만이 이 지성소에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을 통해서 이 성소, 그러니까 성막에 있는 성소와 지성소를 가로막는 휘장이 안으로 딱 찢어졌다는 것은 뭐냐면 이거거든요.
하나님 앞에 이제는 우리가 나아가는 것이 허락되었다는 겁니다. 사람의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의 단절되었던 이 관계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어떻게 해요? 회복이 되었다. 예수님이 빵을 떼었다라는 것은 뭐냐면 찢어서 주신 그 예수님의 몸이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죄로 막혀있던 허물이 딱 무너졌다. 이것을 의미한다는 거죠. 이것 때문에 예수님께서 빵을 가지고 자신의 몸으로 비유했다라고 이해할 수 있다는 겁니다. 또 한 가지 더 보면 그러면 예수님께서는 포도주를 피로 이렇게 비유를 하셨습니다. 왜 그러냐라고 하면은 출애굽기 12장 11절 13절 보겠습니다. 너희는 그것을 이렇게 먹을지니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급히 먹으라. 이것이 여호와의 유월절이니라 말씀하면서 12절 보면 내가 그 밤에 애굽 땅에 두루 다니며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을 다 치고 애굽의 모든 신을 내가 심판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13절 중요합니다. 내가 애굽 땅을 칠 때에 그 피가 너희가 사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그 피를 볼 때마다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서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포도주를 피를 상징하는 이유는 뭐냐면 그러니까 제자들이 유월절 식사를 먹으면서 포도주를 먹으면서 애굽의 마지막 10번째 재앙을 상기하겠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어린 양의 보혈, 이 보혈이 묻는 자마다 마시는 자마다 결국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지 않고 이렇게 생명을 얻는다는 것을 상식적으로 보여주는 의미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빵을 자신의 몸으로 그리고 포도주를 자신의 피로 이렇게 비유를 하신 겁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보고 세상의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야, 너희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다 식인종이냐? 어떻게 사람의 몸과 피를 마실 수 있어? 라고 비판을 합니다. 또 이걸 가지고 이제 많은 학설이 있는데요. 어떤 데는 이 빵은 말 그대로 문자대로 예수님의 몸이야. 이 포도주는 말 그대로 예수님 피야. 이렇게 얘기를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리고 아니야. 그냥 빵과 이 포도주는 그냥 기념하기 위한 것이야.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고 또 어떤 비록 빵이지만 이거 먹으면서 우리 몸에 들어올 때에 예수님의 몸으로 바뀌는 거야. 포도주를 마시면 우리가 몸속에 들어올 때에 예수님의 피로 바뀌는 거야. 이렇게 얘기하는 분도 있고 아니면 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빵은 빵이고 포도주는 포도지만 우리 안에 성령님이 이거를 우리에게 예수님 몸으로 예수님의 피로 인식하게 한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죠. 중요한 건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이 성찬식을 하신 이유가 뭐냐는 거예요. 하신 이유가 무엇이냐라고 합니다. 누가복음 22장 19절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없지만 누가복음에도 보면 예수님의 성찬식의 내용이 나오거든요. 그럴 때 한번 빨간 글씨만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어보세요. 시작. 너희가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또 고린도전서 11장 보겠습니다. 22절, 23절, 26절까지 보면 자, 이건 이제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에 하는 얘기인데 내가 너희에게 전하는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신 바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쭉 얘기하면서 24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나를 기념하라 라고 말합니다. 또 25절에 보면 나를 기념하라 라고 그래요. 자, 26절 좀 이따 보겠습니다. 자, 나를 기념하라. 그런데 이 말씀을요, 이제 공동번역이나 새번역을 보면은 기념이란 말을 기억하라 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냥 기념하기 위해서 우리가 성찬식을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왜 빵을 몸으로 말씀하셨고 포도주를 피로 말씀하셨는지를 기억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기억하는 이유가 뭐냐면 바로 26절에 그 의미가 나옵니다. 자, 빨간 글씨만 보겠습니다. 다시 읽어보세요. 시작.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는 그저 기억을 하는 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기억은 뭔가 그 뒤에 행동하기 위한 조치인 거죠.
그러니까는 예수님께서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몸이 찢어져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혀있던 그 허물을 다 여시고, 그리고 6월절에 그 마지막에 10가지 재앙의 문에다가 발랐던 피를 통해서 재앙이 넘어간 것처럼 예수님께서 흘린 피를 통해서 우리가 받은 심판이 어떻게 해요? 넘어가서 생명을 얻다. 이것을 기억하고 이것을 모르는 이들에게 전하라 라는 의미를 가지고 우리가 성찬식을 해야 한다는 겁니다. 자, 여기서도 한 가지 생각해 보는 건 이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 말씀 속에서 더 지켜야 될 것, 기억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생각해 보면 이렇습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이 없지만 예수님께서 이 포도주 첫 번째 잔을 마실 때에 마치고 난 다음에 손을 씻는다고 했죠. 그런데 그때 예수님은 손이 아니라 제자들이 발을 씻기셨다는 말씀이 나옵니다. 자, 요한복음 13장, 저녁 먹는 중에 예수는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자기 손에 맡기신 것과 또 자기가 하나님께로 오셨다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실 것을 아시고 저녁 잡수시던 자리에서 일어나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시고 이에 대야에 물을 떠서 제자들의 발을 씻으시고 그 두르신 수건으로 닦기를 시작하여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 것처럼 너희들도 앞으로 나처럼 이런 행동을 하라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본을 보였노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강조입니다. 너희에게 이르노니 종이 주인보다 크지 못하고 본을 받는 자가 보낸 자보다 크지 못하나니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으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 속에서 제가 깨달은 건 이거였습니다. 그냥 문자적으로 예수님께서 스승으로서 선생으로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 것처럼 너희들도 앞으로 선생이 되고 스승이 되고 또 누구보다 앞서가는 사람이 되면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다른 이의 발을 씻겨줘라. 문자적으로 그런 의미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 보면요, 이거죠. 자신을 내어주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의 피와 그리고 몸을 다 죄인인 우리를 위해 내어주신 것처럼 성찬을 통해서 이것을 기억하고 성찬식에 참여하는 모든 이들은 예수님처럼 살아라. 그 살아라는 내용 속에 뭐냐면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다 내어준 것처럼 너희들도 내어주는 삶을 살아라. 이 말씀을 하신 거는 거죠. 주의 죽으심을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까지 전할 때에 그 죽으심 속에 무엇이 담겨 있느냐? 죄의 허물로 죽었던 우리에게 모든 것을 내어주신 예수님이 계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할 때에 야,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죽었대. 우리 죄인인데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랬대. 이것만 전하는 게 아니에요. 그 내용 속에 뭐냐면 나를 위해서 모든 것을 다 내어주신 예수님의 삶, 그 모든 것을 다 기억하고 전하는 삶을 살라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성찬은 예수님의 자기 주심을 반복해서 가장 풍성하게 경험하는 사건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 성찬할 때 어떤 이미지가 있죠? 성찬식에 참여하면 고난, 참회, 속죄 이런 의미가 강하다 보니 이 6월절 음식 우리가 포도주와 빵을 떼는 이 사건이 꼭 장례식장에서 조문하면서 먹는 음식과 같은 느낌을 받게 된다는 겁니다. 하지만 성찬은 나를 구원해 주신 예수님께 감사를 드린다는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감사를 기억하면서 예수님, 나도 이 빵과 이 포도주를 마시면서 나도 누군가에게 예수님처럼 나를 내어주는 그런 삶을 살겠습니다 라는 결단의 의미가, 희생의 의미가 담겨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귀한 성도님들은 앞으로 성찬식을 할 때에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 즉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를 살리신 사건을 기억하면서 감사와 찬양을, 그리고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모든 걸 내어주셨음을 기억하면서 내가 예수님을 살겠습니다, 이렇게 결단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신산교회 성찬식을 참여할 때 예수님의 고난과 더불어서 감사와 또 예수님께서 모든 것을 죄인인 나를 위해서 희생하셨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이 보이는 말씀인 성찬식을 통해 하나님의 임재와 또 사랑을 더 깊이 체험하는 우리 귀한 성도님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